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일단의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이미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져간 향품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천사와 같은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천사가 이 말을 전해 주었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천사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마태는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했는데 마가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붙들리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처럼 그의 스승처럼 자신도 잡혀서 처형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몰래 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의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죽으신 그 육체대로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단지 영이다 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하시며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이때 처음엔 도마가 없었고 도마가 예수님 의심했죠. 다시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피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생각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11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잖아요. 11명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11명의 제자가 다 갔는지 혹은 7명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7명의 제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잡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베드로는 무트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벗어두었던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쳐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배 거리가 한 100m 좀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수영을 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는 베드로의 급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3번째에 부인하니까 늘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단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문답이 3번 이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옛날의 기억들 그리고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또 언제 이 산으로 오라고 지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그때 모든 제자들이 가서 7제자만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아마 나머지 제자는 따로 갈릴리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또 언제 이 산으로 오라고 지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던 복음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있어도 결코 차별은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떤 출신이었는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적인 도록, 타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당파 싸움, 소송, 결혼, 우상의 재물, 은사, 부활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출신이었는가? 회당장 그리스보나 고린도성의 재물을 보던 에라스도처럼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부자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만큼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가난하다고 천시하고 멸시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부자라고 차별대회에서는 안 돼요. 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신분을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신분 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교회에서 차별을 만들었어요. 신분 때문에. 가난하고 부자,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런 차별이 있죠. 안 되는 데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파당을 짓고 하나라고 했는데 서로 파당을 짓습니다. 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내세웠어요. 또 받은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특별히 방언. 방언이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지. 나 이 방언 은사 받았어.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출신이 어떠했는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하며 어리석고 가난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는 자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택하셨는가?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를 택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뢰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식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뭐 잘라서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으스거리고 의시대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출신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 사람들이 천대하는 갈릴리 출신, 그 중에는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세리, 셀로닌 시몬, 열심당원 시몬, 과격분자들, 그 반 정도는 전부 다 어부 출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열에 관한 문제로 다툴 만큼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싸웠죠. 이러한 욕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권력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들의 출신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같이 미천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그로 인해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택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상급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했다고 어떤 보상,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 부귀와 영화는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랑하는 자들,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자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교회에서도 학벌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자랑하는 자들이 종종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학벌을 내세우고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운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당파. 어떤 사람은 게바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 속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이 갈라졌단 말이죠. 사람을 내세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베드로가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바울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너희가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심었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들은 아볼로, 바울 이렇게 서로 팔을 져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니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뭐 몇 명 나오느니 기관장 뭐 이게 몇 명 높은 사람이 몇 명 나오느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도 교회도 아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나 교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한 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럼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아마 직접 봤는지 아무튼 돌이 옮겨지고 천사 이거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대제사장들에 전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서요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하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가짜뉴스를 퍼뜨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마르투시죠.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 증명하는 사람,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증인인데요. 그런데 이 마르투시는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증인들이 마르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영어 성경에는 순교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몇몇 번역본에는 이것을 순교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마르투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순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마르투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얻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얻는 통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